봉독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남극에만 살고 있는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그 펭귄의 그 종류는 겨울 기간 동안에 알을 낳는데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새끼들을 낳아 키우는 장소까지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짝짓기를 한 후에 한 개의 알을 낳고 암컷은 먹이를 찾아 먹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수컷은 암컷이 바다로 들어가서 먹이를 충분히 먹고 돌아올 때까지 태양이 완전히 뜨지 않아서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1개월을 포함해서 4개월 동안을 그 알을 자기 발등 위에 얹어놓고 품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가 부활할 때까지 넉 달 동안을 수컷 펭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게 되는데, 알이 부화하고 또 어미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돌아온 암컷에게 새끼를 맡긴 채 그 다음에 역할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수컷은 바다로 먹이를 섭취하러 나가게 되는데, 알에서 깨어난 새끼 펭귄은 아직까지 얼음 위에서 살기에는 발바닥이 너무 얇기 때문에 아빠 펭귄이 그랬던 것처럼 어미 펭귄도 역시 새끼의 발이 시리지 않도록 자신의 두꺼운 발등에 새끼를 얹어놓고 기른다고 합니다. 아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미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류들까지도 새끼를 위해서 그만큼 공을 들이는데, 이러한 사랑을 누가 그렇게 부모 펭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펭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을 부모 펭귄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영적인 신앙인 예수로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온유와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지키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장교입니다. 그런데 점령군의 장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권세가 있고 당당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의 그 일본군 헌병 장교나 아마 칼을 찬 군사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지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약탈도 하면서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하면서 못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 같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옥토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참 권세를 누리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권위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경건하게 살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복음을 듣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잘 믿는 사람 못지아니하게 아주 인격적이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왕 앞에서, 우리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죠. 왕 앞에 나오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왕 앞에서 허리를 다 이렇게 숙이고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신하는 자세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아니한지 확신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불경건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에 보면 정말 경건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17살에 애굽 땅의 종으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 젊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 요즘에 보세요. 요즘 나이가 30이 돼도 참 철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자식도 낳고 결혼 생활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 철딱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17살에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남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향해서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도망을 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하면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안주인이 자신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하니까 아예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피해 다녔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중으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참된 경건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된 경건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속 다르고 겉 다르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참된 경건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그러죠. 위선.
그런데 이 위선자들의 대표적인 위선자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1등 신자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참 경건한 사람들이다, 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존경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책망을 하신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주 잘 꾸며 놓았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이 있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함께 깨끗해야 참된 경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할 말 못할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불신자도 저런 표현은 잘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성품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로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도 저 사람 참 거친 사람이구나. 아이고 막 성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행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경건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언행조차 지저분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아멘.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란히 걸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시장을 가더라도 두 사람이 시장을 갈 때면 나란히 걸어가잖아요. 나란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란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보조를 딱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아주 보폭이 넓어서 한 번씩 뛸 때마다 1m씩 발을 쭉쭉 벌리고 한 사람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50cm씩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둘이 나란히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리 긴 사람이 보폭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다리 짧은 사람이 보폭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다리 긴 사람. 그렇죠. 다리 긴 사람이 보폭을 줄여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다리 쭉쭉 벌리면요, 이제 다리 짧은 사람, 키 작은 사람 따라가느라고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같이 걸어가다 오래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좀 따라가다, 아이고 내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니 먼저 가라, 아니면 니 혼자 가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행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보조를 맞춰서 걸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보조를 딱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다가 잠깐 쉬었다 가자.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도 같이 쉬어야 되고, 자, 우리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또 다시 이제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이렇게 보폭이 맞지 아니하면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같지가 않으면 평생 동안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노아가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미요 당생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투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와 땅을 보러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 저녁에 여전도의 헌신예배 사회를 맡았는데, 주일 오후에도 주일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오후에 또 땅 보러 다닌 거예요. 아파트 보러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걸레벌떡거리며 교회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딱 해가지고 이제 예배 사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딱 올라와 숨을 딱 고르고 하면서 이제 올라왔네. 딱 올라와가지고 땡땡땡 하면서 이제 예배 사회를 인도를 하는데, 예배의 부름을 딱 낭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 우리 모두 찬송가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백구동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후에 계속해서 또 아파트 보러 다니고 뭐 몇 동 하다가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턱한 게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자신있게 우렁차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통 아파트만 보고 다니고 아파트 이야기만 하고 다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말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말했는데 우리 교포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LA에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인교회 장로님이 굉장히 역사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들을 거기서 전부 다 녹화를 해가지고 비디오 주면서 이렇게 이제 대여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일주일 내내 그 비디오를 전부 다 빌려와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본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국하여이다 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별명이 뭐냐, 만극장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삶이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더러운 짓을 하거나 더러운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딜 가더라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어떤 표가 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참 돌보아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신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에서 물이 줄줄줄줄 이래 내려오는데 죽은 물고기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제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을 거슬러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이 이게 강하게 흘러내려오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그 역류를 강물을 역류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딜 가더라도 저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이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런 경건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참된 경건은 이렇게 구제 기회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을 보는 데서만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항상 기도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건이 참된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세시대 유명한 기도사였던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 청년이었는데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자기 재산 다 팔고 이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유명한 수도사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지만 네가 경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그 헌신을 고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만 못하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안토니오는 도대체 그 노인이 그냥 다 떨어진 신발이나 끼워주면서 살아가는 그 가난한 노인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경건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찾아가서 그 노인을 찾았더니 그 노인이 안토니오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이 노인을 향해서 질문을 했대요. 노인장께서는 어떻게 사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매일 신을 고쳐주고 그 수리비를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안토니오는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 고행을 해야 수도 생활을 해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안토니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경건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경건한 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건 생활은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건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헬스 하는 거예요. 보디빌딩 하는 거. 육체의 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근육을 단련하고 이렇게 하면요.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았을 때 유익이 있는 것이 죽을 때는 우리 몸뚱아리 이거 튼튼한 몸뚱아리 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보디빌딩 이 헬스도 유익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점점 그 탱탱했던 근육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쪼글쪼글해지기 시작하고 나이 들어가면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있고 나중에 죽고 나서도 누리게 될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네 이제 며칠 못 사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열왕기상 20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지난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인데 은혜를 입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것 아니에요. 시험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도 겪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유다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젊은 세 청년이 얼마나 사람들이 참 총명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냈던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신앙 문제를 가지고 올무를 놓아서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을 죽이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법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시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잘 돼야 돼. 이제 너는 죽었다 생각하고 왕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그 세 청년들이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섭섭한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을 불러오라고 불러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느냐? 좋다. 아니, 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다.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내 앞에 그건 묻지 않겠다. 그래,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세 청년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설사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을 자리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금신상 앞에는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눈에서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녀석들이다.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아꼈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느냐. 안 되겠다. 너희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풀목불 속에 집어넣는데
풀목불을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막 데워가지고 그 새 청년을 풀목불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살았죠. 죽었으면 이야기 안 되죠. 새 청년이 풀목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막 쟤만 남을 것이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또 꺼내보고 눈썹 하나 거슬리질 않았어. 눈썹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새 청년을 더욱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들은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당하여 기억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이 되는 기도와 구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와는 반대로 기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런 행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어떤 것이 어떤 기도와 어떤 구제가 그렇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참 대단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시고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기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향기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기도를 하면 천사가 옆에 딱 듣고 있다가 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이제 고넬료에게 또 한 가지 지시를 하는데 우리 5절 6절 읽어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고 베드로가 이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를 모셔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갔겠죠. 딱 찾아가는데 하니까 그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넙죽 절을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넙죽 절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 보내신 천사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님을 모셔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아, 베드로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딱 전했더니 이 고넬료가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싹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데, 뒤에 있는 10장 46절을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이렇게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공개적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제1호 가정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1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0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태까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구나 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경건한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금생과 내생에서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